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한 주간의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가 있는데 이 더욱 큰 은혜는 바로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라는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정욕의 그러한 욕망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4장 1절부터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에 대하여 탐욕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한 자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의 욕망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제압하고 이것을 굴복시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굴복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이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야고보는 다루면서 갑작스럽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화제를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화제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정욕, 세상을 사랑함, 이것을 우리가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죄의 욕망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통하여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유혹하고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 죄의 유혹을 굴복시키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은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고, 이렇게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된다,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을 굴복시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혜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오늘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더욱 큰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지만 더욱 큰 은혜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조건은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더 큰 은혜를 야고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미 살펴봤던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얻는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 다음에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회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구절과 중첩되거나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 물론 중복되지 말라, 중첩되지 말라는 것은 없겠지만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4가지를 열거하는데 굳이 이것을 중첩,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가까이 하기 위하여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 구절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마음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이 문제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기록되었던 말씀을 다시 되살펴 봐야 될 필요성이 느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4장 4절에서 지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상과 벗되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는 일이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가 될까? 그것은 바로 이 4장 4절 처음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늠하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성도를 어떤 관계로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가늠한 것이라 라고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온전하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왜 세상도 사랑하냐? 그것은 가늠한 거다 라고 야고보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8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꿔 번역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사랑할 것이다. 4절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구절이 잘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돌이켜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돌이켜 이제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갖는 이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자,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4절에 있었던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야고보가 4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늠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8절에서 이제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을 야고보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나님에게만 쏟아부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제는 두 마음을 버리고 세상에 버타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손을 씻고 깨끗이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야고보는 성결한 마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러한 성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질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우리는 얼마나 잘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탐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두 마음을 가진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사랑할 만하고 보암직할 만도 할 겁니다. 세상에 준 즐거움은, 쾌락은 아주 짜릿하고 기가 막힌 것일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망이며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쾌락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지나고 나면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이 들고 노쇠해지면 입맛도 잃고 청력도 잃고 시력도 잃고 다 떠나고 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떠나고 마는 겁니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9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는 다른 거죠. 9절은 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도록,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다라는 것은 죄로 인한 탄식을 말합니다. 애통하다라는 말은 죄로 인하여
대성통곡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울다라는 이 헬라어는 죄를 뉘우침으로 우리 마음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인한 우리 눈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모두 공통된 건 죄예요. 이 죄로 인한 탄식, 죄로 인한 통곡, 죄로 인한 뜨거운 눈물,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라고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9절부터 잘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 웃음이, 즐거움이 안 좋은 건가? 왜 야고보는 여기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하는가? 자, 이것을 방금 우리가 이 살펴봤던 슬픔과 애통과 울음에 대한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너희 웃음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애통으로, 죄로 인하여 소리 높여 우는 것으로 바꾸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 즉 죄로 인한 탄식으로, 죄로 인한 뜨거운 눈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왜 웃음을, 왜 즐거움을 회개의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바꾸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웃음과 즐거움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회개로 바꿔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들으셔도 아하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웃음과 즐거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웃음과 즐거움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웃는 웃음, 죄로 인하여 갖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찔림이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웃음과 즐거움을 가진 자들, 분명히 죄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소리 높여 울어야 하는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즐거움을 갖는 자들에 대하여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악을 행하였는데 웃는 거예요. 왜요? 가책이 없으니까요. 눈물이 나질 않아요. 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아파하질 않아요. 대성통곡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죄로 여겨지질 않아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하여도 우리는 웃음과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가지고 슬퍼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 높여 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죄를 죄로 깨닫고 인식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오늘 말씀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오늘 말씀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음으로 이것을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0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10절에서 야고보는 다시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낮추다라는 이 의미는 물론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사실 여기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겸손하다, 마음을 낮춘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덕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춰진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 교만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왜요? 자기는 좀 능력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좀 잘 나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못 받을까요? 간절하지 않으니까요. 소위 배가 부르니까요.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대단하게 잘 사냐? 그것도 아닌데도 이상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울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통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전혀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아주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별 볼 일 없는데도 우리 마음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갑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동떨어진 주제일 수도 있어요. 더욱 큰 은혜. 오늘 제목이지만 뭐 꼭 더욱 큰 은혜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됐지 뭘 또 더 큰 은혜를 바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는 사실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난 그거 받고 싶은데 하는 간절함이 있는 자가 오늘 이 주제가 와닿는 거죠. 이 시대는 헛것에 의해서 헛배부름으로 가득 찼어요. 무언가 트림을 계속하고 꺽꺽대고 있는데 정말 무엇을 잘 먹어서가 아니라 헛된 것으로 안에 거품이 가득한 쓸데없는 것으로 쓰레기로 가득한 것에 의해서 가득 채워진 그 포만감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온갖 세상 쓰레기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게 하고 소화 불량이 되게 하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헛 배부름에 영적으로 헛 만족감에 도취되고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찾지 않게 하고 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와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내 안에는 죄의 욕망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인식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지는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혼자 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보셨나요? 이 세상 천하 만물에 있는 거 다 보셨나요?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못 봤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두말할 것도 없죠. 40년, 50년 평생을 교회 생활해도,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무한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 끝나기 전에 내가 이런 것도 있는 줄 몰랐다라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에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은혜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 말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 그걸 받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그걸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